예수님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곧 이어서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너희, 즉 그리스도인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미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네로라 하는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이 세상에 빛을 던져주겠다며 깊이 있는 내용과 사상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으며 참 빛과 자신의 인생의 구원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해 왔고 오늘날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서 있는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인생들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빛이고 그 빛을 사람들 앞에, 즉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이 무엇이며 그 빛의 근원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빛이 필요한 이 세상은 어떠하며 또 그 빛을 비추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비치며 그 빛은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빛을 발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정체성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근본적이며 동시에 실질적입니다. 즉,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빛을 말할 때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어두움, 흑암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빛과는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세상이 좀 종교적이지 못하다거나 윤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상황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러한 현상적인 것에 관한 표현만은 아니고 근본적인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나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빛도 없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이고 흑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우리말로 계몽주의라고 불리는 사조가 온 세상을 휩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계몽시키고 교화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Enlightenment, 직역하자면 빛을 비추임입니다. 인류에게 빛을 비추어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계몽주의 운동은 당시에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엄청난 무엇인가를 가져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의 실상은 변하지 않았으며 이 흑암의 현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현상들이나 사조들이나 운동들에서는 생명과 참 빛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아무것도 생명을 생명되게 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실체 없는 종교적 희망이나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심리적이고 단회적인 마음의 위로 따위만을 계속해서 던져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이 세상은 죄 아래 놓여 있으며 흑암이요 어두움이며 참 생명은 없습니다. 여기가 기독교 복음의 시작입니다. 무슨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죄를 내 평생 짓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 원죄 하나만으로도 참 생명 되시고 빛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암흑 세상에서 빛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시기 때문이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빛이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은혜롭고도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천한 질그릇 안에 그 보배로우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빛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빛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강조하시면서 비유를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그 빛의 노출성과 가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칠흑과도 같이 캄캄한 밤에 언덕 위에 각각의 집들이 밝은 빛을 발하고 있는 한 마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두움 속에서도 그곳에는 빛이 있고 또 누구나가 그 빛을 밝히는 마을의 존재를 뚜렷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참 빛된 개인들의 군집, 참된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회중으로서의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언덕 위에 불 밝힌 마을과도 같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참 생명 되시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웰빙, 즉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그 이전의 문제이며 또 동시에 그것을 위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신 말씀은 명령이 아닌 선언입니다. 즉 너희가 스스로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라는 권면이라기보다는 다름 아닌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교육이나 종교적 수양을 통해서 빛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중생인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의 빛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이 성경의 단언적 계시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 빛은 어두움인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그러한 장소에 들어가서 비성경적이고 그릇된 개념의 소위 경건생활, 영적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두고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세상의 많은 것들과 단절하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을 빛된 생활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빛된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인 이 세상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거기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조성하여 놓으신 인간의 모든 제도들과 요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2000년 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달리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매일 똑같은 일상들 바로 그것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의 참된 연합을 이루어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캄캄한 밤 언덕 위에 불 밝힌 마을과도 같이 또렷이 분명하게 빛이 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발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본문 15절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등불의 기본적인 기능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하시면서 등불의 상식적인 사용 양식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빛을 발하는 등불을 말 아래, 즉 어떤 곡식 담는 바구니나 그릇과 같은 것의 아래에다가 두어서 빛의 상단 부분을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경 위에, 즉 등불을 걸어놓는 램프 스탠드 같은 높은 곳에 두어서 그 빛이 사방으로 온전히 다 비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즉 사람으로 하여금 사물을 식별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두움의 빛을 환하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친 등불 사용에 관한 매우 일상적이고도 상식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 때문에 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파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빛의 영적 기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라고 하시면서 그 등불이 가리워 있지 않고 높이 들려서 비추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빛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하시므로 우리의 빛이 비추인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빛도 물리적인 빛과 같이 죄인된 본질적인 어두움 때문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영적인 빛을 비추는 최종 목적이 단순히 도덕적인 본을 보이는 것이나 인류 사회에 덕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 번역에 착한 행실이라고 한 이 표현은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독특하고 참된 라이프 스타일, 즉 인간의 삶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거기에는 윤리적인 깨끗한 삶이 포함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함된다기보다는 그 결과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행실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특징적인 삶의 양식을 말하고 있음은 다음에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분명해집니다. 첫째, 우리말의 착한 행실, 영어의 good work 혹은 good deed라고 번역된 이 말의 헬라어 원문에는 칼라, 즉 칼로스라는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한 혹은 선한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더 차원적이고 본질적인 선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장인 6장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장인 6장 1절로 4절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셨으며, 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착한 행실의 원리는 은밀히, 겸손히,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람들 앞에 비추라 라고 하는 원리와는 상반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는 표현에서 착한 행실, 이 표현은 타 종교인이나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보여줄 수 있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어떤 선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오직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양상을 착한 행실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규정하면서 New Humanity, 즉 새로운 인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인류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론적인 목적과 기능에 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은 두말할 필요 없이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특징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홍익인간 정신과도 같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거나 이 세상을 개진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각종 지혜와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 교회, 즉 구속함을 받은 무리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발하도록 부름받고 명령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거창한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매일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이 역시 무슨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삶을 통해 영광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보태드리고 바쳐드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고 완벽한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충실한 거울로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쉼터에서 일을 하시든지 휴식을 취하시든지 여가를 즐기시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따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의 그 평범하지만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 앞에 비추이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거두어내면서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밝히 드러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며 가장 안전하며 그리고 가장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시며 온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그 강렬한 의의 빛이요 구원과 생명의 빛이며 또 온 세상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영하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언덕 위에 불 밝힌 동네와도 같이 이 세상 어두움에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요란하지는 않지만 뚜렷하게 빛나고 있는 그러한 빛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는 이 독특하고도 복된 삶을 통해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반드시 비추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이미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사심으로써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